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심경 꿰뚫어보기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반야심경의 경문 첫머리에 등장하는 관자재 보살에 대한 탐구 작업을 해보십시다. 불교가 큰 갈래로 소승과 대성으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살이란 개념이 대성 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여시 아문이 생략된 경전이어서 막바로 붓다의 교설이 시작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다른 한편 반야심경은 출가수행자, 즉 스님들을 상대로 한 교설로 인식함이 좋겠습니다. 소승불교적 논리를 깡그리 생략하고 교설의 수위가 막바로 법공의 세계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소승경전은 평면도임에 반해 대성경전은 입체적 빌딩과도 같습니다. 소승불교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는 묘목이라 한다면 대성불교는 여러 면에서 살펴보아야 그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목입니다.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경전들이 온통 한문인데다 평면도격인 소승경전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듯 하다가 대성경전을 대하고 보면 그 내용이 혼란스럽게 뒤바뀌는 것 같다. 우선 당혹감을 맛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소승불교의 경전을 간단히 소개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승불교를 원시불교 또는 근본불교라 부르기도 하는데 초기불교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초기 경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의상 그 총칭을 암경으로 놓고 그 내용을 간단히 일별해 보십시다. 물론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소승불교를 모르고 대성불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관엽도 찾지 못하고 활을 쏘는 모습과 같은 꼴이 된답니다. 크게 나누어 보자면 암경의 내용은 첫째, 4가지 진리라는 의미의 사제와 올바른 수행의 8가지 길이란 의미의 8정도에 둘째, 인과관계로 윤회를 풀이한 12연기와 셋째, 사법인을 비롯한 기타 등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항에서 말한 4가지 진리라는 사제는 고, 진, 멸, 도로 분류되는데 고제는 인생이 고통이란 깨달음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제는 그 고통의 원인이 번뇌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멸제란 고통이 소멸된 상태, 그것이 이상경이라는 깨달음을 일러주는 것이 됩니다. 끝으로 도제는 열반을 향한 수행 방법으로 8가지 올바른 가르침인 8정도를 일러주는 것이 됩니다. 둘째 항의 윤회란 우선 인도의 전통 사상인 힌두교에서 차입된 것으로 인간은 그가 지은 행위, 즉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남을 반복한다는 재생사상으로 정의해 두십시다. 그리고 12연기란 인간이 살고 죽고 하는 원인을 12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연이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란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연기는 어떤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 고뇌가 생기고 또 어떠한 인연 조건에 의해 고뇌를 면할 수 있는가 하는 인생의 현실을 실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현실을 초월하는 방법과 길을 분명하게 일러주기 위한 교설입니다. 12연기에 대해서는 15차 회에서 좀 더 자세히 거론낼 터이므로 여기서는 이상으로 끝매 좀 해야겠습니다. 셋째 항목의 사법인은 불교 사상의 토대라 말할 수 있는 제법무아, 제행무상, 일체계고, 일반적정입니다. 법인이란
붓다가 이건 진리다 하는 의미의 법으로 인가했다 하는 뜻이어서 적어도 불교에서는 이 사법인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논리란 절대 전개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불교 철학의 기저에는 항상 이 사법인이 엄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붓다가 인간 존재의 진상을 밝히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내세운 진리가 곧 계행무상이며 제법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공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실상을 밝힌 진리가 재행무상이라 한다면 실체로서의 인간 존재의 실상을 밝힌 진리가 곧 제법무하입니다. 간단히 말해 재행무상이란 이 우주 속의 고정불멸의 존재는 불가능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무아론으로 통용되는 제법무아란 그 어떤 것에도 본래의 자아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진리입니다. 일체계고라는 말은 인간 존재가 바로 고통의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말이며 일반 적정이란 해탈의 경지를 말함인데 인간은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다른 한편 불교는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주제가 철학적이며 심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삶과 죽음의 문제라든가 나라는 존재 의미 등을 탐구하는 일이 어떻게 가벼운 논리로 규명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불교의 교리는 장기간에 걸친 명상적 수령 과정에 의해야만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다 하는 말도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불교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속적 일상의 가치관에 파묻혀 적당히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인생을 진실로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불교는 자연 번잡스러운 논리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 최근에는 소승불교라는 말의 사용을 삼가하기로 해당 국제회의에서 결의되었다는 사실 알긴 하지만 또 다른 복잡함이 야기될 것 같아 나는 소승불교라는 말과 원칙정진이라는 말도 이전처럼 사용하겠다는 사실도 밝혀두겠습니다. 이제 말머리를 돌려 이 시간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관자재 보살할 때 그 첫 글자 볼관자는 우선 불교 철학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인간 존재의 실상 파악에서 비롯되었기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각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관은 본다 하는 의미를 지닌 문자임에 틀림이 없는데 본다는 의미를 지닌 한자에는 그 밖에도 볼전자도 있고 볼시자도 있고 살필 찰자도 있습니다. 볼전자는 육안으로 사물을 식별할 때 사용하고 볼시자는 생리적 감각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살필 찰자는 시비나 분별을 가리기 위해 무엇을 자세히 살펴볼 때 사용되는 문자입니다. 굳이 해석하려 든다면 볼관자는 사물의 본질이나 근본 이치를 입체적으로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지닌 문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의 미색을 견할 수도 있고 시할 수도 있고 찰할 수도 있지만 그녀의 운명만은 관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은 육안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마음의 눈이 시만으로 볼 때만 가능한 것이 됩니다. 수행에 있어 관법이라 하면 올바른 분별이 필요한 관찰법을 말하고 그에 반하는 지법이란 일체의 분별을 넘어선 무념, 무상, 무심, 무덕의 수행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불교 수행의 길은 멀고 험한데 그 중에 당장 관해야 할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첫째, 관신부정, 즉 우리의 몸이 깨끗하지 못함을 보는 것이요. 둘째, 관수시고, 즉 우리가 감수하는 것이 모두 고통임을 아는 것이요. 셋째,
관심무상, 즉 우리의 마음이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이요. 넷째, 관법무아, 즉 모든 법에는 자성이 없음을 아는 일입니다. 관자를 따로 떼어 일삼아 의미 분석을 해보았지만 실제 반야심경에 나오는 관자재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보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자에 이어지는 자재라는 말의 뜻도 잠시 곱씹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유자재의 준말에 해당하는 자재는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 되고 어떤 속박이나 하등의 걸림도 없이 자기 뜻대로 언제 어디에나 나타나고 또 사라질 수 있다는 신통한 능력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자재라 한다면 무엇을 보거나 오고 감에 있어 범상을 초월하는 자유자재의 권능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관자재 보살은 우리한테 무척 친숙한 이름입니다. 대개는 관세음 보살로 통하는데 5세기 초엽 중앙아시아의 쿠차에서 출생한 성녀 구마라즈의 번역인 구역 반야심경에 따르자면 관세음 보살이 되어 있고 7세기의 성녀 현장스님의 신역에서는 관자재 보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자재 보살은 앞서 살펴본 이름 풀이 그대로 범상을 초월한 권능을 지닌 보살로 늘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자비로운 여성적 이미지로 고달픈 우리 현실 속에서 마치 어머니처럼 친근한 보살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관세음이란 말을 곧이곧대로 풀이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고 세상의 소리를 본다가 되는데 결코 오역이나 틀린 말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물론 수행에 의해 깨달음을 얻은 보살들은 눈과 귀 등의 각종 감각기관이 동시에 서로 통하는 재근 효용이란 신통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의 눈만 보고서도 그 중생의 마음속에서 호소하는 애절한 목소리까지 다 들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관자재 보살은 신통이 자제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가지각종 인간들의 현실적 고뇌들을 빠짐없이 다 보고 듣고 인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깔끔하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까지 다 해주는 보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야말로 불교 내의 각기 다른 종파를 초월한 통불교적 신학의 대상이 되어 특히 동아시아 각국 민중 신학의 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법당에 걸려있는 그림 탱화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관자재 보살은 청계의 손을 드러내기도 하고 청계의 눈을 나타내기도 하는 천수천안의 자비보살로도 통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등장하는 관엄경은 초기 대성 불교의 주요 경전 법화경에 있고 그 24장 묘법 연화경에 나오는 보문품이 바로 관자재 보살의 권능입니다. 인도의 고대 경전으로 통하는 우파리샤드가 은밀한 사제간의 대화체로 구성된 것처럼 대개의 불경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문답식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보문품 역시 불멸의 지혜를 가졌다 하는 보살로만 알려진 무진의가 묻고 붓다가 일러주는 내용인데 그 중에 관자재 보살이 출연합니다. 무진의가 자리에서 일어나 붓다에게 물었다. 세존이시죠? 관세음 보살은 어떤 이유로 관세음이라 불리고 있습니까? 붓다가 대답했다. 만약에 무수한 중생들이 가지가지의 고뇌에 휩싸여 있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마음에 새겨둔다면 설령 벼락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관세음의 위신력으로 인해 화마로부터 구제될 것이다. 또 홍수에 떠내려 갈지라도 관세음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는 얕은 곳으로 떠밀려 나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보물을 찾아 큰 바다로 나갔다고 치자. 그리하여 폭풍이 불어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들을 섬에 당도했다고 치자.
그때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일지라도 관세음의 이름을 외운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찰의 환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관세음은 관세음이라 불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죽임을 당하려 할 찰나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처형자의 칼이 부러져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삼천대천 세계에 잔인한 악마인 야차, 나찰 등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사람이 관세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저들 악기들이 듣는다면 그들도 감히 위해를 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또 만약 누군가가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이나 철사 같은 것으로 묶여 있다고 해도 관세음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항쇠 등이 모두 풀려버리게 될 것이다. 이 삼천대천 세계가 도적등으로 가득 찼을 때 한 사람의 대장급 상인이 많은 쪼무레기 상인들을 거느리고 값비싼 보물들을 가득 싣고 여행중에 있다고 치자. 그리하여 도적의 습격을 받았을 때 관세음의 이름을 외운다면 도적을 맞지 않게 될 것이다. 관세음의 위력은 이와 같이 훌륭한 것이다. 애욕에 빠진 사람이나 분노로 끄진 놈이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놈일지라도 관세음 보살을 우러러 본다면 적석에서 애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은 위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만약 여성이 아들 갖기를 원하여 관세음을 예배한다면 훌륭한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딸이 소원이라면 훌륭한 딸을 얻게 될 것이다. 관세음 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힘이 있는 것이다. 이어서 붓다가 무진이에게 묻는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62억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보살을 받들고 음식과 의복 등 여러 가지 것을 공작했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많을 것인가? 무진의가 대답한다. 세존이시여 지극히 많습니다. 그러자 붓다가 계속한다. 가령 단 한 번일지라도 관세음을 받들고 그 이름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의 공덕은 이와 같이 다수의 보살을 떠받든 사람의 공덕과 아주 똑같을 것이며 그 양자의 공덕은 백천만억급 동안에 다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관세음의 이름을 마음에 담아둔다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넓은 무량무별의 공덕을 얻을 것이다. 이어서 무진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관세음 보살은 어떻게 되어 고통이 가득 찬 이 사바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위해 가르침을 펴는 것입니까? 또 그 교화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이에 답하여 붓다는 관세음이 부처나 독자적으로 깨달은 벽지부지나 부처에게 가르침을 받아 깨달은 성문이나 우주 만물에 조하신 범천왕이나 불법을 지켜주는 제석천 등으로 각종 변화식으로 나타나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조설한다 하고 일러줍니다. 이상의 경문이 이른바 33신 19설법인데 후세에 알려진 그들의 수는 정확한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답니다. 불적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자는 의미에서 일사마 길다라는 경문을 그냥 그대로 인용해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붓다는 여기서 중생의 칠남과 삼독을 구제해주는 관세음 보살의 권능을 자세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위의 글을 요약해 보자면 사람이 다음과 같은 위험에 처했을 때 관세음 보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화마, 즉 중생이 화재를 당해 불길 속에 휩싸여 있을 때, 수마, 즉 중생이 홍수 등을 만났을 때, 풍마, 즉 중생이 폭풍 등을 만났을 때, 검난, 즉 중생이 칼을 든 괴한 등을 만났을 때, 귀난, 즉 중생이 악령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옥난, 즉 중생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정난, 즉 중생이 도적을 만났을 경우, 위의 내용을 이른바 칠난이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관세음 보살에게 기하고 보면 그가 틀림없는 구원의 위신력을
발휘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보는 힘, 아는 힘, 구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관세음 보살의 위신력을 믿어 의지하면 중생이 탐욕, 분노, 우치 등의 삼독에 빠지는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기증 나는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정상적인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기서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면 그는 불교를 한참 잘못 이해하는 자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원래 교지는 중생이 수행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보살이 되거나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자력신앙을 근본으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불제자들이 붓다나 보살들에게 경배를 올리면 위대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의 차원 그 이상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찍이 붓다는 자신의 신적화나 우상화 따위를 단호하게 경계한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보문품을 고지곧대로 수용하고자 들면 타적신앙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서방 극락적토에 가있다는 아미타불과 함께 관자재 보살의 존재 의미도 무엇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타적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이란 염불이 곧 손쉬운 타적신앙의 한 방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 보살에게 정성을 다해 빌기만 하면 가지각종 소원들을 다 이룰 수가 있고 항상 목마르게 갈망하는 5만가지 복도 받을 수가 있다는 신행이 곧 타력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우선 이 반야신명이 만들어질 당시 인도 사회에는 관자재 보살이 이미 이른바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널리 숭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힌두 세계에는 그야말로 별하별 신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또한 어느새 특정한 부처나 보살들의 신격화 내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믿고 의지할 만한 신적 존재로 인정한다는 이른바 유신론적 정상을 띠고 있었음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상기 보문품을 다시 읽어보아도 붓다는 분명 중생들에게 관세음 보살에게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을 자상하게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이 거창한 문제는 결국 붓다에 의해 시작된 순수하고 소박한 교설이 점차 타력신앙의 형태로 변질되어 온 불교의 종교화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를테면 붓다의 교설이 불과 학력에 가까운 정락을 만났던 것입니다. 관련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관세음 신앙은 순수한 불교 철학이 인도의 토착 종교인 힌두교와 습합되는 과정에서 은근슬쩍 힌두교의 신들을 차용하면서 생겨난 결과물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무신론으로 출발한 불교 철학이 어째서 신의 개념까지 차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이러한 사실은 또 불가피하게 종교와 인간 생활의 상관관계를 탐구해보지 않고서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선 철학과 종교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간단히 해두기로 하십시다. 철학이란 무지와 반대되는 완벽한 지혜로 정의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자연현상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나 점차 인간 자신에 대한 탐구 내지 자각으로 그 주제가 옮겨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존재의 실상 파악이 철학의 주제가 된 것이며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달리 종교는 인간과 어떤 초월적 존재와의 결합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혹은 신으로 대표되는 각종 초월자를 위한 의례를 종교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일반의 특유한 성격에는 반드시 신비성과 초자연성과 비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혹은 성인성자 성의 개념을 특히 중시한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거창한 화두만 던지다 만셈이 되었는데, 가령 궁금증이 생겼다면 우리 함께 그 궁금증을 다음 이 시간에 풀어보기로 하십시다.